첫 번째 주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맞이했습니다. 또 조금 더 25분 정도 한번 진도 더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에도 과제물이 또 짧은 과제물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챕터 2 해서 인권 개념 정리, 그래서 입문, 인트로덕션,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지요. 자, 여기에서 제가 다룰 목차는 이렇게 전부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 종교의 인권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법 사상인데 제가 요거는 시간을 안배해서 요건 좀 생략을 할까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근세에 들어서 현대지요 인권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참 집을 잃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 다 불타게 되고 참 가슴 속에 피멍이 들고 이러한 험난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각성운동이 일어나죠. 이런 전쟁이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에 적절한, 그래서 유엔이 설립된 거 아닙니까? 유엔에서 우리 인권법을 세우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특정한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인권법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힘을 합해서 조치를 취해보자 해가지고 인권 추진이 바로 2차 대전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꾸준히 인권법이 추진이 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권 확립의 모체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인권법 만들자 해서 1948년에 세계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세계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체가 돼가지고 어머니처럼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인권법들이 어떤 경우에는 지역별로 또 심지어 어떤 때는 나라별로 또 어떤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 인권법들이 파생이 됩니다. 우리가 옆에 굵은 나무가 하나 있으면 좀 있다가 보면 옆에 그 새끼 나무들이 자꾸 솟아나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번져가면서.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이 1948년도에 제정이 된 세계인권선언이 바로 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인권선언들도 여기에 인프라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제 6번째 단계에서는 인권을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하고 어떤 관행들을 만들고 그래서 실천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인권법을 제정을 했더니 국가에서 열심히 실천을 하고 또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고 해서 인권법이 이렇게 충족이 돼가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 보세요. 아무리 인권법을 제정을 하더라도 심지어 고사포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 아닙니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권법을 제정해가지고 온 세계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특수한 영역들, 지역별로라든가 시간대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보고 또 추진을 해야 될, 모색을 해봐야 될 그런 건 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6가지 정도로 하고, 어쩌면 아마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문헌 출처는 켈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외에 두 분에서 세 분이 책을 썼는데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인권의 정치학이라 이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있지요. 깔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 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The Christian Institute, 그래서 기독교 강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러이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점이 되는 것을 강론했다. 기독교 강요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책을 많이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현대 학자들,
김영민 외 11명, 12분이 되겠지요. 가치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인권과 관련해서 또 윤리학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제가 10분 참고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인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개인 또는 공동체 또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차원이지요.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나 지금 헐벗고 있으니까 나를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만을 인권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 바로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인권이라고 한다. 인권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있지요. 어떤 장애인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 집이 가난해요.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따돌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어느 그 공동체에서 탈북민이라고 해서 세터민이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본다거나 차별 대우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인권이 공동체 안에서 무시가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범주를 넓혀가지고 국가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자유를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각자 개개인 범주면에서 또는 넓혀가지고 학교, 직장과 같은 공동체, 그 다음에 또 범위를 넓혀서 한 나라, 이러한 구성원으로서 나는 멤버십을 가진 존재야, 나도 똑같아, 누구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해서 자유를 누리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이거를 인권이라고 한다. 자, 인권에 관한 관념과 제도는 근대 시민혁명을 계기로 해서 정립이 되었다. 아까 제가 그 인트로덕션 부분 그 오리엔테이션 부분 다루어 드릴 때에 요거 좀 잠깐 언급을 했죠. 3대 시민혁명이 되겠습니다. 퓨리탄 레볼루션 그래가지고 청교도 혁명, 또 하나 프렌치 레볼루션 그래서 프랑스 혁명 또는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레볼루션 미국 독립운동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교수님, 미국 독립운동은 자기 나라를 찾겠다고 우리가 3.1 독립운동 일으키는 것처럼 독립운동을 한 건데 그게 무슨 인권운동이에요? 그럴지 모르는데요. 이 영국에서 이 미국을 식민 통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푸대접을 한 게 많아요. 그래서 세금을 과도하게 거둔다거나 또 자기 영국에 유리한, 본국에 유리한 수출 수입 제도를 마련해서 미국 쪽이 좀 불리하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고 그냥 식민 통치 받았잖아요. 그럼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라거나 이런 차별 대우를 받게 되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다오, 우리도 권리를 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하고 일어났던 것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독립할 거야, 거기에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고 이런 의식이 각성이 되면서 일어난 운동인데 이게 차츰차츰 번져가면서 나중에는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실현이 되었다. 독립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독립운동도 근대 시민운동의 하나로 이렇게 꼽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을 계기로 해서 모든 사람을 인격으로 인정하자, 인격체로 인정을 하자. 옛날 우리 왕정 시대에 보면은 그 주종 관계 시대 아닙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에 대해서 너는 주인을 상전으로 받들고 너는 이 집에 노비문서가 있어, 너는 이 집의 재산에 불과해,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옛날 서자 출신들의 경우에는 또 더군다나 관직에도 못 나갔습니다. 중인 계급에 불과했지요. 또 서출에도 해당이 안 되는 그 밑에 아주 사농 공상에서 공업계통이나 상업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천민으로 취급을 받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인간과 시민을 권리의 주체인 인격으로 인정해라. 주인만 그런 것이 아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다. 회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가 이러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자가 될 수가 있고,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아까 제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든, 여자건 남자건, 또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어리건 누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선언하고, 선언하는 것을 이렇게 합시다 외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에는 막 고문을 하는데 비인간적인 고문을 막 하더라. 그러면 이제 유엔에서 딱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제재 조치를 가하는 거지요. 당신 나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당신 나라 수입 수출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거 우리가 제동을 걸 거야. 위협을 탁 가하지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고문은 폐지하겠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제도화한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 3대 시민혁명,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분들이 땀 흘렸고요. 옛날 분들입니다. 연대 보세요. 1700년대, 1600년대 아닙니까? 이분들이 300년, 400년 전에 참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나는 평화를 누리고 싶다. 내 권리를, 소중한 권리를 알아다오. 그러한 그 움직임이, 그런 동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된 우리가 이분들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다 이루어놓지 못한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또 이루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역사성을 제가 지금 잠깐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종교의 인권 의식, 여기에서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교수님, 인권 이야기하는데 유엔이 어떻다 그런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협의체가, 어떤 기구가 이런 인권에 관한 내용을 선언을 했다, 그런 거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기독교니 이슬람이니 힌두교니 불교니 이런 종교 개념이 개입이 되는 겁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어요. 이제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 그런데 왜 종교적 관심을 중시해야 되느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상과 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나도요, 본질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 기독교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잖아요. 이것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신께서 계시를 해준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엄하신 분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우리는 무조건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해야 된다. 신의 계시, 권위가 확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신의 계시 정도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이성에 의한 자연법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항목이지요. 고등한 도덕성, 우리 그 성현군자들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득도해가지고 현자가 돼서 좋은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이 내려준 그런 계시 정도는 아니지만은 인간의 고등한 도덕성에서 좋은 가르침들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 가르침이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지금 연결돼 가고 있죠. 이걸 항존성이라고 합니다. 퍼레니얼리즘이라 해가지고 조금 어렵지요. 한자로는 항상 항자, 항상 그대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앞으로 내일도 항상 있을 존자, 그대로 존재한다. 변함이 없다. 1.1핵이라도 바꿀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라든가 코란이라든가 유교의 사서 삼경이라든가 불교의 불경이라든가 그 점 하나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간직을 하지요.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그리고 그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국 땅에서 사용을 하느냐, 중국 땅에서 사용하느냐, 미국 땅에서 사용하느냐, 공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1.1핵도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지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래서 항존성, 시간과 공간, 2000년 전이냐, 오늘날이냐, 앞으로 500년 후냐, 시간, 그 다음에 공간,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냐, 또는 인종, 그게
피부 색깔이 검으냐, 노랗냐, 허였냐, 그리고 어느 국가의 사람이냐 아무 상관없이 그걸 초월을 하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밑에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실용주의 관점에서 제정이 되는 거예요.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주의, 실질적으로 쓸 용자, 쓸모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입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걸 만들자. 이게 실정법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황성도 있고 정치성도 있고 한시성도 있습니다. 실정법은. 그런데 아까 종교에서 가르침은 한시성이 아니라 항존성이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1.1핵이라도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정법은 상황에 따라서 또 어느 정권이 정치를 하고 정권을 잡았느냐, 또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조선 시대냐 대한민국 시대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상황성을 볼까요? 옛날 조선 시대에 파란불이면 횡단보도에서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멈추시오. 그 법규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왜 없었습니까? 그때는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가 다 없어지고 또 다른 뭐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거기에 맞는 법규가 또 나타나게 되겠지요. 이게 실정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here and now. 그 다음에 정치성입니다. 광해군 때 보십시오. 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선조 임금 때에 참 우리가 명나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명나라가 차츰 기울어져 가고 만력제 이전부터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진족 청나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나라에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옛날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명나라는 망해가는 나라고 청나라는 지금 한참 일어서는 신흥 대국이 되어 있고 이거 잘못 편을 들었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 광해군이 참 지혜롭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교 도의상으로는 크게 어긋난 일이지만은 그 뭡니까? 향배를 정세를 봐가지고 향배를 정하도록 하라. 그래서 도원숙 강홍림에게 밀지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홍림이 몇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루오산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다 항복을 하고 맙니다.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옛날 그때 당시에 정통성 있는 정권이라면은 명나라를 도와야 되지요. 그런데 상황이 허락지 않으니까 결국 청나라 편을 드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이것도 정치성의 관계가 되는 거지요. 만일 유교 경전에서는 뭐를 가르칩니까? 끝까지 명나라를 도울 것을 가르칩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난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가 명나라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학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한시성.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업에 지금 많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몇 억 원씩 이렇게 긴급적으로 예산을 추경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새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그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지요.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질병이 일어나니까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다. 지금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시법적으로 이거를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정법이라는 것은 here and now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뭐가 필요하냐, 실용적이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실정법은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변할 수가 있는 거지만 이 종교의 가르침은 1000년, 2000년,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서 말하는 인권은 무엇인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 굵직굵직한 틀에서 인권과 관련되는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힌두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힌두교의 경우에는 약 한 4500년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종교인데 이 힌두교에서는 특별히 물론 다른 종교도 같은 맥락선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힌두교의 경우에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신성하다고 합니다. 신성. 자, 그런데 힌두교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이게 모든 생명이 신성하다고 하는 것은 밑에 범신론 사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래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힌두교 용어라고 그러는데 아힘사라고 하는 계명이 있답니다. 이거는 함부로 상대방 주먹으로 때리지 마라. 또 그리고 함부로 죽이지 마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이 불교도 그렇지만은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 육식을 안 합니다. 채식만 합니다. 동물, 미물들의 생명까지도 조심해야 된다. 길을 걸어가다가 개미가 기어다니는 거 보면 아이고 하고 얼른 피해가는 거,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게 힌두교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존중을 하느냐?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인고 하면은 범신론이라 해서 판세이즘, 여기 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 판 전부 다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것은 all, everything, 모든 것, 티끌 하나까지라도. 그리고 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세오스, 모든 것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담벼락 밑에 피어있는 채송화 한 송이도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 여기 나무 한 그루에도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 그리고 동물 한 마리에도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큰 주전자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이 주전자를 기울여 가지고 옆에 잔에다가 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이나 남아있는 물이나 컵에다가 물을 받았잖아요. 이 컵에 담겨져 있는 물이나 물의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주전자로 물을 따라 가지고 컵에다가 담았으면 이걸 유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흘러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미물로 보이고 하나의 티끌 정도로 보이고 조금 있으면 시들어져서 없어질 그런 보잘것없는 풀 한 포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신에게서 나왔다. 저수지의 물이 논밭으로 흘러들어가듯이 주전자의 물을 컵에다가 따르듯이 흘러갔다. 그래서 모든 우주 삼라만상 물질에는 하나님의 신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물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살생을 하지 마라. 바로 이러한 교리가 성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더군다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고등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바로 이처럼 아힘사 정신에 입각해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불교는 2500년 석가모니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인간 생명에 대해서 깊은 존중심을 갖게 됩니다. 석가모니로 알려져 있는 시타르타 고타마, 이분이 이제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이 카스트 제도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계급 체계가. 첫 번째 가장 높은 계급이 뭔가 하면은 사제들, 제사를 집례하는 브라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왕족이라든가 무사들, 서양으로 말하면 기사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크샤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계층을.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바이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한 노예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달리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의 계급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1947년도에 폐지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요즘에도 인도에서 이러한 계급 의식이 많이 발동이 되고 요것 때문에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례들도 좀 있기 때문에 가끔씩 뉴스 기사에서 이걸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카스트 제도를 철폐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불교의 인간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 더군다나 인간에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눈으로 현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호랑이고 사자고 닭이고 이렇지만은 그게 다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후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닭으로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자로도 태어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인생을 살았으면 왕궁의 왕자로도 출생을 하고
이러한 유네설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요. 역시 채식을 하고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가르침의 관점에서도 보면은 그 인간의 권위를 좀 존중을 해주는 인권과 관련되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공명의 도다, 공자와 맹자의 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유교의 경우에는 어질 인자, 사람이 참 어질고, 그 다음에 넓을 박자, 사랑의 자, 널리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사랑자자, 착할 선자, 사랑을 베풀고 상대방을 선하게 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유교의 그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밑에다가 콘크리트도 또 철근도 자갈 같은 거를 메꿔 가지고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유교도 어느 기초석 위에 서 있느냐? 바로 인, 박예, 자선이라고 하는 거. 공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서 삼경 가운데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사서라고 하죠. 시경, 서경, 역경을 주역이라고도 합니다. 삼경인데 유교의 경전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학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 속사람부터 바르게 하고, 수신, 자기 몸을 닦고, 목욕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런할 제자, 집가자, 집을 가지런하게 하고 질서를 잘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치국, 다스릴 치자, 나라국자,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태평할 평자, 하늘 천자, 아래야자. 그래서 온 이 나라가 평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정심을 하지 못하면 수신이 안 되고, 수심을 하지 못하면 재가를 이룰 수가 없고, 재가가 안 되면 치국이 안 되고, 치국이 안 되면 천하가 태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공명의 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이 평화를 이루는 것, 바로 이 점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점에 있어서도 인권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쪽을 보면은 좀 1500년 역사입니다. 570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트, 이분이 바로 이제 세운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인종 간의 절대 평등과 종교적인 관용을 설교했습니다. 인종 간에 피부 색깔이 어떻든, 국경선이 어떠하든, 어느 문자를 쓰든지 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슬람화되면은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코란인데, 코란에는 생명의 고결함, 그리고 신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저 위에서 말하는 인종 간 절대 평등과 종교적인 관용, 인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 코란 같은 경우에는 이 마호메트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은 알라의 계시 내용인데, 이슬람의 신앙과 또 이슬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생활을 규정해 놓은 그러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그 이 이슬람교하고 유대교의 경우에는 원래 뿌리가 같아요. 이들이 섬기는 알라는 바로 이 유대교에서, 또 우리 천주교라든가 저희 이제 개신교라든가 바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 개신교, 기독교 쪽에서는, 유대교 쪽이나 기독교 쪽에서는 그 정통 혈통,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을 아브라함과 이삭 쪽으로 보지만, 이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보는 거지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복 형제인 아들이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중동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는 같이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마호메트가 가브리엘 천사한테서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기독교 경전에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천사입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을 좀 하나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25분 정도 수업을 하면서 과제물, 지금부터 제가 30분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요것도 미루지 마시고 바로 작성하세요.
자꾸 미루다 보면 쌓여가지고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시간을 30분 정도로 안배하셔서 아래 지침에 따라 과제물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왜 인간의 생명이 귀하며, 기독교적인 관점 논하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 관점 논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 관점 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인간의 생명이 귀중하며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소신껏, 문장의 격식을 안 갖춰도 괜찮습니다. 소신껏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4 용지 3분의 1종 내지는 2분의 1페이지, 반 페이지 정도로 해서 역시 4월 1일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첫 번째 강의 시간 수요일에 4월 1일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출석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또 성적의 감점에도 관여가 되니까 꼭 그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